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첫 번째 시도했던 실시간 인터넷 방송 예배가 인터넷 문제와 또 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잘 방송이 되질 않았습니다. 참 우리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께 전달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죠?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체가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무사히 지냈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과 또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몸이 성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에 다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로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믿음과 확신 위에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추측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난리의 소문만 계속 늘어가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도 지금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린 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사상 아주 최고의 보조 방침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사태가 곧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적지 않은
염려를 하고 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고난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처럼 이렇게 실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왠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마음이 흡족한데, 그런 성전 예배의 느낌도 사실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혼자서 텅 빈 예배당을,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허공에 소리를 치는 것 같고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마음에 품고 제가 기도하며 또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배란 것은 본질적으로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내가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예배자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예배인지. 그래서 이 시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자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교과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한 부분은 이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읽은 성경이 무엇이냐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편을 그 다음으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시편을 매일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 기자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오히려 예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경험하는 이 주님의 은혜는 정말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난 중에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은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릇된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나를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끔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사고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앞에서 자신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됐고 거기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되고 우리는 비상사태를 맞이하면서 다들 집에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중국을 탓하면서 중국만 원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는 이 미국 정부가 왜 대책을 잘 못 세우고 왜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냐고 미국 정부를 탓하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초조하게 애태우고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속에는 계속 원망, 불평만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문제를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참으로 교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잘 살게 되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종교적인 형식이나 습관이나 전통은 다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명히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낮게 여기기는커녕 깎아내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하나 되라 했는데 하나 되기보다는 파벌을 만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딱 닥치면 번뜩같이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릇된 길로 갔었군요. 나를 용서하세요 하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과 징계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책망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는 항상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하고 남이 회개하라고 남한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회개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마주보고, 가족들과 함께 혹시 그동안 뭔가 묶였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가정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정이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중요한 가정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아주 뿌리채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수많은 함정들을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눈앞에 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방관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권적으로 모든 교회를 가정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며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1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고난은 내게 유익합니다. 네,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유익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적지 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괜찮은 거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고난도 나에게 결국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고 여러분이 다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유익하다고 보는 믿음의 사람과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불만과 불평, 원망의 사람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만의 사람은 이번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안 됐고 망했고 정말 원망스럽다. 이를 갈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수많은 상황들을 원망하며 그것이 그들의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보았더니 나중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네요. 나중에는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했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이 불 때, 큰 풍랑이 불 때 그들의 집이 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경우에는 그 집이 무사히 잘 견디고 있는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 바람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이 반드시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집은 더욱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또는 계명 또는 주의 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어가 사실 다 다릅니다. 토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피쿠딤, 미츠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 다른 중요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단어인데 이 후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정한 법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 마음속에 보이는 듯합니다. 분명 이 고난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이 후카를 다시 알게 되고 이것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으시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현재 당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고 동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인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간증할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산 간증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오직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칼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